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인의 대열에 들어간 일컸지만 실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가명으로 수다원이라 부릅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담이 나는 사담이 되었다는 생각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사담은 천계와 인간계를 한번 왕래하는 일컸지만 실은 왕래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사담이라 부릅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남은 인간계에 다시 오지 않는 일컸지만 실은 오지 아니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안남이라 부릅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 아란이 나는 아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란 이름의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란이 내가 아란이 되었다 생각을 한다면 그는 존재의 실체에 대해 집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제가 이 경전을 늘 읽어 드리는 것은, 절이란 것은 여러분 처음에 생겨날 때의 목적도 부처님이 비구들을 위해서는 절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비구들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수행해야 되니까 머물면서 신도님들이 오면은 설법해 주기 위할 목적으로 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회라는 것도 세상의 중생들한테 부처님이 설법하는 모임, 설법회라는 뜻으로 설법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절이란 곳에는 부처님 교설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건 절이 아닌 거야. 도량이 아닌 거예요. 아니고 또 여러분 법당도 여러분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설법당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부처님 상만 모셔놓은 데는 금당이라 했어. 옛날에 황금 부처님 모셔놨다고. 설법당이라는 것은 설법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설법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법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서는 먼저 부처님의 말씀을 해주는 것은
제 의무고, 또 부처님 말씀을 먼저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건 불경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경전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불교 의식 있잖아, 그죠? 그냥 경전 읽는 것만큼 좋은 의식은 없어요. 어? 우리가 왜 뭐 저만식 하는데 괜히 그 복잡하게 변했는데 경전 읽으면 그것이 저만식이에요. 그 완벽한 저만식이 돼요. 부처님, 여러분 집에 뭐 부처님 모셔놓고 저만해야 된다 하고 그런 말 하는데 그 앞에서 경전 읽으면 완전한 저만이 돼요. 그 뭐 목탁치고 염불하는 것이 그 저만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이래 오늘 그 불회도 있잖아, 그죠? 그 회도라는 것은 이제 그 법회도란 때, 법회. 법회하는 모습을 이래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불회도는 그 부처님은 법왕이잖아, 그죠? 왕이잖아. 여러분 그 대웅전이니 뭐 이런 전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이래 전자를 붙이는 거는 저는 궁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중국에서 생겼는데 원래 왕이 머무는 그 내전에만 그 전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정승들이 머무는 것은 각이라 그러잖아. 각, 무슨 각.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부처님은 법왕이라 왕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모신 곳은 전자를 붙이는 것을 옛날 왕조시대 때 허용을 한 거야. 아셨죠? 허용을 한 거예요. 원래는 석가모니 부처님 모신 곳만 전자를 붙이도록 돼 있었어. 다른 데는 전부 이래 각자를 붙이게 돼 있었어요. 당자를 붙이든지.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관음전이니 무슨 전이니 전부 전자를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그걸 옳다 그러다 할 건 아니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갖고 아직도 그래도 스님들이 머무는 곳은 전자 붙이면 안 되니까 안 되잖아. 거기는 안 붙이잖아. 무슨 당, 무슨 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 설법하는 것은 왕의 행차에 이래 비유를 한 거예요. 법회하는 부처님의 그 법회는 왕의 행차에 비유를 한 거예요. 왜 왕의 행차에 비유했나 하면은 왕은 이제 수레를 타고 천하를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어떤 은택을 내리잖아, 그죠? 은택을 내리기 위해서 천하를 순회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듯이 부처님의 설법 또한 물론 한자리에 앉아서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천상천하 모든 중생계를 두루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모든 중생에게 은택을, 가물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잘 들으세요. 이거요. 문화재 위원도 이런 설명 못해. 옛날에 그 대승사 있을 때, 그 문화재 위원 있을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설명해 보라 카이. 그냥 저 앞에 있는 거 뭐고 그게 뭔데요? 우리 이 사람들이 이제 요새 문화재 위원들이 이교도도 많아요. 신심이 있습니까? 그냥 옛날 그냥 미술 작품으로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깊이 얘기해가 사람들이 불교 믿을까 봐 걱정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지금 이제 지금 불교 이런 것도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옛날에 대행사 주재할 때 그런 말 자주 했어요. 파트별로 나누어서 불교 문화재는 불교 신자 문화위원제위원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제가
그 주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 많이 해야 돼, 우리 그런 주장을. 그 절이나 불교에 대해서 어떤 애정도 없는 사람이 여기 가냐 되느냐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했는데, 자, 왕이행차하면은 제일 앞에와 제일 뒤에 누가 있습니까? 호위병이 있죠. 그죠? 여러분, 왜 그 왕을 말할 때 폐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전하, 폐하 이런 말 하는 것이 폐는 계단 폐자예요. 폐하라는 말은 옛날에 진시황 때부터 폐하라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왕은 저 계단 위에 계단이 막 층층대로 나눠서 너무 이제 그 위에 있으면은 계단 제일 밑에 그 호위병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원래는 폐하는 왕이 계시는 그런 황제가 있는 그 계단 밑에 지키고 있는 호위병을 폐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하자는 왜 아래 하자를 쓰느냐? 옛날에는 그 높은 사람은 직접 호칭하는 것을 신뢰로 여겼어. 그 밑에 사람을 일컫는 거야. 어? 옛날에 그랬어요. 그 속가에도 양반집 아니가 그 종을 불러. 막동아 이래 부르지 뭐 그런 그 종을 부르는 거야. 어? 누구 귀야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분 밑에 있는 종이야. 그분 시중 드는 사람 앞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야. 원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해드리는 거잖아. 어? 사실은 그 귀족, 그 양반, 대가 사람들의 시종이란 뜻이다. 귀하가. 편지는 그들한테 전해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전해드리는 거잖아. 이제 그 호위병이 있고, 그리고 제일 뒤에도 호위병이 지키잖아. 그죠? 그게 사천왕이요. 이제 앞에 그림을 보세요. 앞에 험상궂게 그 붙임 그게 있잖아. 근데 여러분, 왜 저 사천왕 같은 게 험상궂나? 여러분 보면은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 그죠? 저게 뭐냐 하면은 그 자비로운 모습이에요. 실제로 무슨 사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눈을 뜬다는 것은 그냥 혼낸다. 다른 악의는 없다. 이 뜻이에요. 이놈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왜 그놈을 진짜 해치려고 하면 눈 딱 내리뜨잖아요. 그죠? 그래, 이놈 하는 그 모습이야. 그래, 전부 다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있는 거야. 그게 자비로운 모습인데 그거 보고 겁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자, 이게 중요한데, 그 뒤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그 바로 곁에 그 이제 보살들이 쭉 있어. 그죠? 제일 앞에 있는 분은 이제 문수보현이야. 그 부처님 이제 3대 보살이 문수보현 관음이잖아. 그죠? 삼정성이야. 그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머리 파랗게 깎은 것도 있고, 한쪽에 뭐 배짱 말른 할배도 있잖아. 그죠? 있죠? 그죠? 그 배짱 말른 그 할배는 가섭존자고, 옆에 이제 머리 좀 젊고, 머리 파란 거는 안한 존재야. 그 뒤로 이제 전부 부처님 10대 제자인 거야. 그죠? 10대 제자고, 제일 뒤에, 그거는 천녀들이야, 천녀들. 하늘 신들, 천신, 그 천녀 알죠? 그 선녀라 해도 뭐 되겠다, 그죠? 천녀. 천녀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불교는 언제 전에 옵니까? 고구려, 맨 처음에 고구려 소스림망 2년이죠, 그죠? 그때가 372년이었지. 맞죠, 그죠? 근데 그 뒤로 연차를 두고 이제 그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 뒤에 한참 뒤에 500년 대 돼가지고 이제 불교가 전해져요. 전해졌는데
부처님이 이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한 100년, 200년 이때쯤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대승불교 운동이 뭐냐면 이제 제가 불자가 중심되는 불교야. 대승불교가. 그때까지는 제가 불자는 그냥 공양만 하고 그냥 이 객체로서 대접하는 이거고 이제 삼보 스님들은 대접받는 집이 이거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뭐 비구 스님들 보니까 전법도 할 줄 모르고 맨날 뭐 숲에 들어앉아가지고 그걸 최고로 여기고 이러다는 이 불교 망하겠어. 큰일 나겠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실제로 이래 우리 부처님 가문을 지키고 이 왕성하고 이거를 번창시킬 사람은 제가 불자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맞기는 맞아. 그죠? 그래 이제 그 제가 불자를 보살이라 했어요. 여러분 원래는 보살은 제가 불자를 뜻하는 말이었어. 그냥 뭐 우리는 지금은 부처님 되기 전의 모든 사람이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뜻이 이래 넓혀진 것이고 원래 뜻은 제가 불자였어요. 그리고 그 제가 불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불교가 이제 한창 권장하고 있었어요. 권장하고 있어 이제 부처님 당시에 또 기원정사 이런 거 실제로 이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부처님 뜻 바른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왜 지금 사판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한림사하는 스님을 사판이라는데 원래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신도가에게 돼 있어. 원래는 스님들은 그냥 정진하도록 돼 있어요. 뭐 돈 세고 뭐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어. 하고 또 우리가 왜 스님들 돌아가시면 뭐 이래 장례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는데 실제로 그 스님들 거기 관여 못하도록 돼 있어요. 못하게 스님들은 가만히 있고 신도들이 장례를 주도하도록 돼 있어. 그리고 스님 장례식도 우리가 성인법대로 가면은 안 어려워요. 간편해요. 고유는 없고 그 시대 그 고장의 풍습대로 장례는 하라 그랬어. 뭐 꼭 나무 장작에 태울 필요 없어 실제로. 근데 우리가 공연히 고집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여법한 거예요. 부처님 법대로 하는 게 여법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고 보세요. 고구려가 맨 처음 한 게 이제 4세기 이제 후반이다, 그죠? 그럼 뭐야? 부처님이 뭐 기원전 4세기 정도의 사람이야. 그나마 부처님 돌아가신 지 적어도 800년은 넘었는 거야. 800년이 넘어서 우리 이제 한반도, 우리나라로 이 불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부터 대승불교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그림도 뭡니까? 이제 부처님 곁에는 10대 제자가 없잖아요. 없고, 우리 의식으로는 그 10대 제자들이 있어야지, 왜? 이제 보살들 보면 모자 쓰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귀걸이, 목걸이, 막 이런 코걸이도 하고, 제가자라는 뜻이에요, 저거. 아셨죠? 그래, 실제로 부처님을 장엄하는 사람은, 장엄한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부처님의 이름을 만방에 퍼뜨리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고 그분의 은택이 세상에 고루 쫙 내리게 하는 사람은 제가 불자다 이 뜻인 거예요. 그 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공로가 많은 사람이 대접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이래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군대도요, 누가 잘 진급하느냐.
일선 야전 부대 부대장들이 진급을 우선적으로 해요. 뭐 헌병대 이런 사람들이 진급 빨리 안 해요. 왜? 이 야전 부대에서 직접 적과 마주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대장도 하고 다 해요. 그게 맞아. 그리고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요. 기독교에서 왜 우리 성인이라고 받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몸 바치는 사람들이야. 뭐 딴 거 없어요. 선교사들이야. 그들이 성인인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자기 일신을 바친 사람들. 그들을 받들어야죠. 국가도 그렇잖아요. 뭐니 해도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뭐 스포츠 운동해가지고 금메달 땄다. 뭐 민주화 운동했다. 군에 가서 목숨 바친 사람만큼 공로가 커서는 안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자꾸 잘못되게 되고 있어요.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포교사들을 우대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도 참 이래 선사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지만, 참선하고 산 사람을 최고로 치는 거야. 최고로 치고, 말하자면 사무 보는 사람을 최고로 치는 거야. 최고로 치고, 이제 종종도 이제 참선하는 사람을 해야 된다. 이 선종이니까 이 생각에 젖어 있어요. 저는 이거 안 고쳐지면 불교 앞으로 곤란해져. 참선하는 이런 선사란 사람들 그 의식을 고쳐야 돼.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 보살이 부처님의 제일 전면에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있고, 그런데 여기 아직 지장보살은 없죠? 그때는 지장보살이라는 개념은 없었거든. 옛날에는. 지장보살은 이제 중국에서 생겼거든. 중국에서 생겼지, 원래, 는 없는 보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각경 이래 경전에 지장보살이 등장하는 경전은 후세에 만들어진 경전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처음 들었죠? 그죠? 후세 어떤 사람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든 경전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장보살을 관세음보살, 부처님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 설명 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 참, 이 불자님들이 의무는 뭡니까? 부처님을, 부처님, 기독교에도 그러자 하나님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부처님 이름을 빛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분들이 옷을 화려하게 입은 것이 뭡니까? 보살들이 자기 일신을 화려하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들이 부처님을 저렇게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란 뜻인 거야. 부처님에게 이 세상 어떤 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드리는 사람들이다. 부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값진 보배로서 부처님을 막 치장을 해서 빛내드리는 그 분이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께서 어떻게? 관세음보살은 이 자비라는 그 옷을 부처님께 입히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을 빛나게 하고, 문수보살은 그 빛나는 지혜 그 화려한 지혜잖아요. 세상에 있잖아요. 이 지혜가 빛이 다 빛날 때 세상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서
세상에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결국은 부처님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보현보살은 온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 덕행으로서, 여러분, 이제 보현과 문수는 어떤 거냐 하면 똑같은 부처님인데, 하늘에서 보세요. 해가 이래 빛이 탁 비춰지면은 햇빛은 그 밝은 부분을 햇빛이라 그래요. 그러면 햇볕이라는 말 하죠. 볕이 든다, 안 든다. 볕은 뭐냐면 해의 그 따뜻한 부분을 볕이라 그래. 햇볕. 제 말 맞죠? 햇빛이라면 해의 그 밝은 우리말이 아주 묘해요. 그 밝은 부분을 햇빛이라 하고, 빛이 지 혼자 있나 따뜻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따뜻한 부분을 일컬어서 볕이라는 거야, 햇볕. 햇볕 참 따뜻하다.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의 지혜와 따뜻함이 둘이 아니잖아. 그 햇빛이 딱 비치는 곳에 햇볕도 같이 비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빛은 뭡니까? 어둠을 딱 걷어내고, 볕은 따뜻한 볕은 만물을 생장시키는 공덕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부처님의 지혜는 밝을 뿐만 아니라, 이 중생의 그 어둠을, 그 무지를 걷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중생을, 그 삶을 그 공덕의 땅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밝기만 하고 메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풍족한 그 공덕의 그 기능을 갖다가 이제 보현보살이라 하는 거야. 그래, 문수보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일 앞에 저 두 분이 문수보현이야. 아셨죠? 저런 그림 그린 분들이 정말 참 불교에 통달한 사람이야. 단순히 그림 실력만 있는 분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 앞에는 보살들이 부처님을 에워싸있고, 보살들이 부처님을 절에 장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이 불전의 문중을 빛나게 하고, 부처님 집안을 빛나게 하는 거,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래 하자면 여러분이 열심히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겠죠. 이제 국보 이래 지정됐는데, 사실은 나라에서 지정 하나 안 하나 부처님은 만대의 이 세상에 짝이 없는 법이죠. 그죠? 단지 세속 사람들이 그 역사적 가치 있잖아요. 그래 국보로 한다고 가치가 더해지는 건 아니겠죠. 없는 가치가 더해지고 없는 공덕이 더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 정말 이분을 보배롭게 하는 것은 국가에서 몇 해로 지정하는 사실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이야 불자로서, 아셨죠? 부처님 권속으로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부처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을 깊이 가지고 열심히 부처님 법 공부하고 그 부처님 법으로 이 세상을 장엄할 때 그것이 참대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 복 받으세요. 예.